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5장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 4장까지, 우리 인류 안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러한 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그 방식으로의 새 언약, 그렇죠? 믿음, 을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주제를 다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 즉, 새 생명과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죠. 5장은 로마서의 서론이면서 바울 복음의 핵심,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이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그리고 우리가 갖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우리에게 어,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주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고 이 받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또 다른 복 아닙니까? 그 복이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아니라 화평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결국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화평은 우리가 가진 공로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셨죠. 이 1장, 4장의 핵심 주제는 결국 의로움,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움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바울은 믿음의 의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갖는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됐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 이 말은 자랑한단 말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그 위에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랑은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에 대한, 즉,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에 우리가, 처한 위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여기서 환난 중에도라는 이 말, 이 환난이라는 그 헬러 단어 안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어들이 뜻이 담겨 있어요. 압박, 고통, 그리고 환난. 그쵸? 이러한 그 단어는 사실상 그 성경에서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시련이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포괄하는 언어로,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그러한 어려움에 대한 묘사, 또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단련하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또 그런 기능적인 이런 현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 이 고통과 한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상태, 또 그 고통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그 환난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어, 그 그런 결론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은 어렵고 해결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랑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세상에 좋은 것도 값진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응당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다른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뜻, 이 뜻이 그,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달아 아는 것이잖아요. 처음에서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도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심 단어가 인내 또한 연단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연단이란 뜻은 시험하고 검증하다는 뜻이죠. 예. 그런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어, 우리가 더 확실히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어, 뜻, 뜻을 우리는 더욱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 결국은 죽게 되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인간들, 아무 의미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엄청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는 웃기는 거죠. 이 땅에서 당장 뭐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라 했는데 가나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땅 한 떼기도 없었고 그리고 자식 준다고 했는데 당장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 사람한테 비웃음 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부, 즉 교회의 지도자였던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이 교부는 사랑을 부으셨다라는 이 5절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부으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나 과거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계속된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도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만 느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만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소망의 확실성은 그냥 정처 없이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즉,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다가와서 우리한테 임해진 거예요. 이미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연약할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아닙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이전에 그 청년들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세상에 보면 역사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인들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의인들, 즉 살릴 가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누가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누가 연쇄 살인범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 응당 구원받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구원받기에 부적당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사랑을 말 그대로 확증하셨죠. 이 9절에서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 8절, 10절에 보면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매우 절망적인 상태죠.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죠. 이렇게 어, 명백히 비견될 만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인간의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의로운 일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강조하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더욱이라는 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은 확실히라는 건데 어느 정도 확실히냐면요, 그냥 더욱 더라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더 커져가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원래는 원수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라는 게 뭐,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그런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 일을 이루신 곳에서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냐면 현재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 현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표현할 때는 그 완료성을 강조했죠.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들은 현재적이에요.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 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그런 고민과 또 스스로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일은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로서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